이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이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힘도 오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불의를 사랑했습니다. 불의를 미워해야 하는데, 진리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해야 되는데 반대로 살았습니다. 이익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돈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인간입니까? 아버지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의 평화가 있을지언정 그 근본은 진리를 따르는 자 그에게 같이 하리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양심의 소리에서 귀를 기울일 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외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팽목항에서 비 맞으며 울부짖는 부모들을 아버지 어찌하시렵니까? 우리가 같이 운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바른 행동, 바른 말, 바른 언사, 그러므로서 내 말로 내가 보를 받고 내 말로 내가 상을 받는다는 심판날에 틀림없이 그리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교인들 항상 기도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구원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파가 어떻고 한국에선 떠들고 있지만은 구원받는 자가 없음을, 거의 없음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면 무엇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 자기 욕심을 위하여 교회에 돈에 손을 대는 자, 비리를 물들듯이 하는 공무원들, 복지부동하여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들 다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며 회개하는 이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배우는 것이 전부 다 가장 귀한 구원의 길인 것을 알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래로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가대 대원들 노고를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들어주시오.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에 참석하여 온 힘을 다하여 북을 두드리던 청년이 세계적인 명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 그가 최선을 다할 때 아버지께서도 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봅니다. 아버지, 북 두드리고 무엇하고 앉아있는지 알 수 없는 그 모양을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음절음절 하나가 아버지께 상달된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명문학교에 들어갔사오니 그가 큰 인물로 자라서 남의 지도자가 될 때 가장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기억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큰 인물 되도록 주님 키워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꼭 그에게 앞길을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고
키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노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행 중인 권사님과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 그 영혼과 모든 형편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격려하시오. 다음 주에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늘 걱정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슬픔 속에 있는 고국의 동포들, 특히 가족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세례받은 명단을 항상 주부에 싣는데 지난주에 미처 못 실어서 오늘 실었습니다. 지난주 세례받은 한정환 교우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세례받으시니까 예배 오시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예배 조금 늦게 오시는 역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인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격주로 하고 있는 평화서당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7시 바울의 정치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도 사역 해당자 또 기도표 나왔으니까요. 5월 명단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헌금에 함께한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달 생일 맞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빕니다. 우리 교인들이 푸르른 5월에 실록의 계절에 많이들 태어나셨네요. 생일자가 많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윤재니 권사님 한국 여행 중입니다. 또 오늘 우리 프로1917 플라워는 유철균 집사님 가정에서 헌화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도 유철균 집사님 가정에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는 길동무가 되겠고요. 또 우리 오랫동안 한국가 있던 김현출 교우님 한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방송실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용지 장님 네 분 시애틀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이내은 집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두 분 시애틀에서 못 만나셨습니까? 각자 가셨는데. 그리고 장로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좀 그러신데 갑자기 또 우리 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까봐 저희 아이가 아버지 엄마 돈 없는 거 알고 저희 큰 애도 그랬고 작은 애도 이 커뮤니티 칼리지 통해서 늘 대학을 갔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는 UCLA에서 합격 소식이 왔고 편입이죠. 우리 결정에 이번에는 이제 버클리에서 합격 소식을 왔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안타깝다는 게 뭐냐면 자꾸 돈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래서 모든 대학에 철학과를 다 넣었습니다. 자기가 신학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 참 목사 체면을 말릴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어쨌든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기초학문으로 철학을 택해서 지난주에 UC 버클리에서 철학과에서 편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앞으로도 멀지 않으니까 버클리는 교회에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올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옆자리 교우들과 환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우리 남성 중창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서의 확신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의 승천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약속을 끝까지 열렸습니다. 나는 잠을 질러 나를 영원하고 보도했습니다. 또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목욕이셔서 내 생명을 돌려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소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가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고주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대라는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고국의 세월호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그 생명을 잃었고요. 그 유가족들이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 그 현장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사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의 표대라는 제목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이들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제 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리거든요. 소리를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어떤 내용인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토끼 거북이가 경주를 한 거죠. 야,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저 나무 언덕에 누가 먼저 갈까? 한번 해볼까? 근데 누가 먼저 제안을 했을까요? 토끼가 했을까요? 거북이가 했을까요? 그렇죠. 토끼가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길걸? 그렇죠. 뻔히 아니까 한 거예요. 거북이한테 야, 한번 해볼래? 거북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죠? 게임이 안 되는데 쟤랑 나랑. 근데 나한테 장난치나? 날 무시하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결론은 경기를 했어요. 자, 결론은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왜 거북이가 이겼죠? 이야기를 모르시는군요. 처음과 끝만 아시는군요. 한 거만 결과만 하시는군요. 토끼가 잔 거죠. 거의 꼭대기에 다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쟤는. 나는 한 발짝만 가면 끝나는 판인데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잠이나 자고 저기 얼쭉 올라오면 그때 살짝 장난치면서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거겠죠. 결국 이 이야기는 거북이가 이겼지만, 토끼는 졌지만 거북이가 이겼죠. 근데 거북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훈을 해요. 야, 거북이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이런 종류의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넘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봤어요. 토끼가 왜 졌을까? 거북이가 왜 이겼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요. 토끼가 진 이유는요.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였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가 아니었어요. 거북이의 목표는 저 산 위에 있는 나무가 그의 목표였어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니 잠도 잘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정상 위의 나무를 보니 장난을 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갖다 쉴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었던 거예요. 토끼는 움직이는 것, 상대적인 것, 언제든지 변하는 것, 나랑 비교하는 그 무엇이 그의 그 경주의 목표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거북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는 거였어요. 누구랑 비교하지 않는 거였어요. 움직이지 않는 거였어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무엇, 저 앞에 보이는 저것이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재능은, 능력은 토끼가 있었지만 생각과 태도는 더 이상 거북이의 게임이 안 된 거예요. 결국은 그 경기는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수많은 계획들을 살면서 그것을 이룬 것도 있고요. 사실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요. 아직도 그것이 진행형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지혜를 쌓고요. 또한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이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과 출발해서 끝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반대로 불교의 세계관은 이 윤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도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시작해서 끝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 그런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표가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가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과정과 어떤 발걸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 이거거든요. 주님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실. 그걸 우리는 알고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 인지함, 아는 거, 어떤 때로는 신념,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신앙, 믿음, 뭐 여러 가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또한 바라보고 가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 곤고한 삶의 대가를 치러가면서까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또한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경험하며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분량으로 채우면서 갈 것이냐, 이런 겁니다. 또한 그의 기준은 뭐냐, 그 분량과 채움의 기준은 또 어디에 있느냐. 사실 이게 단순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목표와 그 과정과 그 기준과 그 담을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드리시고 움직이시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그 목표의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행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 세상의 이치와도 거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한정된 주머니 속에 무언가를 새롭게 담기 위해서는 이미 담겨져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그것들을 더 담을 수 있는 뭐 단순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3장
2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인 3장 7절부터 쭉 본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받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입니다. 구별된 유다와 함께 남왕국을 유지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본인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의 열심은요, 어느 정도까지의 열심이었냐면 교회를 핍박할 정도의 열심. 그의 삶은 늘 긍정적이고 뭔가 적극적이고 뭔가 하는 그런 타입이었던 거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고 5절, 6절에 장엄하게 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삶의 소유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종목과 조건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완벽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고요.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또 공부를 했고요. 또한 사실 신분의 어떤 그 근본은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신분을 뛰어넘는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그 유대의 그 중심에 많은 사람이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대인들이 갖는 이 명예로움, 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이유와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표면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다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장엄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이 다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그것을 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솔직하게 보면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외형적인 조건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명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열심히 법니다. 자식들은 공부를 시키고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돈도 있는데 자식들이 공부를 했는데 더 이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더 들어가기에. 그러기 위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전략적 결혼을 하죠. 왜?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을 조건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가끔씩 보면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보면요 정말 엉망입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별 전략과 수단과 속임과 다 드러나요. 이것은 단편이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의 사회의 상이고 지금의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얻는 건데 이렇게 해서 평생 얻은 건데 이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미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